이렇게 환영받고 좋은 기합 받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3일째입니다. 이제 어떠세요? 계속 행복해지고 있죠? 첫날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요, 누가 아브라함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살피면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안은 그렇게 탁월한 집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에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그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데 절대로 부족함 없는 재물 다 부어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요. 나의 능력이 너의 끝 될 것이요. 너의 건강 내가 지켜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재정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구할 때마다 내가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조금 권력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해도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무지하게 친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실제의 나라인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자꾸 보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의 실제의 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에 대한 소개서를 합니다. 자, 욥은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MBC나 SBS나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뭔가 큰 카메라를 메고 온 세계를 쫙 비춰보면서 우스 땅을 딱 비추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이 우스 땅을 쫙 비치는데 그 중에도 욥이라는 가정을 비추면서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욥이라는 사람을 쫙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이 카메라가 지금 땅에 있다는 거죠. 땅으로 쫙 비추면서 욥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욥에게는 7 아들이 있고 딸이 3이 있다.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이러면서 욥의 소유물이 어떠한지 쫙 카메라가 비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장 1절부터 여기가 땅에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가 땅에 카메라를 쫙 비치더니 욥에 대해서,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소개하더니 갑자기 앵글이 바뀌는 거죠. 이 카메라가 갑자기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더니 갑자기 하늘로 쫙 비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늘로 따라가 보는 거죠. 가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가면 1장 6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늘 나라를 지금 카메라가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하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칭찬하니까 사탄이 여호와를 격발시켰어요.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나를 신뢰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10절입니다. 사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에 뭘 불러요? 울타리를 부르시면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맞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욥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럼 한번 제안할까요, 하나님? 그 제안해보라. 그 모든 소유물을 들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 대적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욥을 믿습니다.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가지고는 저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어떻게 욥의 성경적 세계관이 쫙 바뀌는가, 욥기 전체를 가지고도 강의를 몇 달 며칠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실제 세계가 어디인가, 영적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몇 절까지 이어졌냐면은 12절까지 카메라 앵글이 있다가 카메라 앵글이 또다시 1장 13절부터는 또다시 땅을 비쳤습니다. 하루는 또 이랬습니다.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러 오면서, 여러분 다 알지요? 네,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서바 사람이 와서 칼로서 모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 혼자 피해서 욥에게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왔습니다. 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주인님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저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실제 세계인가?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라들을 세우고, 필요하시다면 나라를 패하고, 필요하다면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들어섰다가도 패하십니다. 그분은요, 이 나라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역사의 전체, 역사 전체의 그 중심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빼고 역사를 이해하면요, 이해 안 되는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미국과 중국을 합해놓은 것 같은 더 큰 강대국, 그런 강대국을 우리 남한 같은 쬐끄만 나라가 친다,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고, 여러분 이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문제를 너무 많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는 거죠. 만일 어떤 자녀가 속을 새긴다, 이것도 막 그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교육시키든 훈육시키든 이런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속색인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해결을 보려는 거죠. 대부분은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 뒤에 영적 세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 그래서 지금 이 욥기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결정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바로 일어난 모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보이는 땅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보지 못한 것. 예. 이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물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재물이 없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도록 주께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어제 봤던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들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충성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충성을 받습니다.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충성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이 충성된 자, 이 자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가 나를 더불어서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충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첫 번째 성품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없는 거 알죠? 네, 이것이 첫 번째이고 이게 첫 번째일까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예, 충성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으로 성취해 주십니다. 자, 믿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모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지시할 땅이라는 거죠.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나의 안정감입니다. 생활이 보장되는 나의 안정감이요. 그곳에서 모든 게 보장이 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 요청하시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할 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시할 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특징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떠나겠습니다. 지시할 땅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떠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장 대문 밖에 나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내가 나갑니까? 이 믿음은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은 일단 보따리 싸요. 하나님 외에 한 말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요 한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환하게 비춰놨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 쭉 내 길을 비추는 빛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 발 움직일 수 있는 환한 거, 이건 안다는 거죠. 한 발 딱 움직이면 금빛이 한 발 물러가요. 또 한 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내 방향을 쭉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어느 땅인지 모르고 모자를 다 싸가지고 한 발을 대문 밖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몰라요. 어디 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우회전이다. 우회전, 좌회전, 오전, 하반전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한 왕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게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이새 아들 중에 너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근데 이새 아들 8명이에요. 놀랍죠? 근데 만일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요, 안 가요. 근데 믿음에서 사는 사람 특징은 한 발, 베들레헴까지 가요. 가고 이새 집까지 갑니다. 그럼 8명 쫙 세워놓고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패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결과를 다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과를 다 보고 사는 삶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걸 믿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죠. 여러분과 이사야 있죠? 이사야. 엘리사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엘리사. 이 엘리사가요,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급 장소, 너의 모든 필요, 너의 모든 엘리사의 모든 필요에 공급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급 장소. 그리고 모든 필요의 공급 방법을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네,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리시네가를 가라. 네, 장소 어디예요? 그리시네가입니다. 공급 방법은요, 까마귀를 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놀랐죠? 갔어요. 엘리사가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엘리사 갈 때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까마귀 한 마리 날아와봤자, 떡 물고 와봤자, 떡 물고 왔자 얼마큼이냐? 손톱만큼 물고 올 텐데 떡과 고기를 준다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겠나? 지금 솔라 먹어버리지. 별 의심 다 들고 별 상상이 다 되겠죠.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리시네가에 가는 것이고요, 까마귀를 보내겠다면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떡과 고기를 줄 거예요. 얼마큼 보내겠어요? 내 생각에는 수백 마리 보냈겠죠. 한꺼번에 수백 마리의 떡을 물고 와서 엘리사 앞에 떨어뜨렸겠죠. 그래야 양식이 되니까. 그 수백 마리가 고기를 물고 와서 떨어뜨렸겠죠. 한 마리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공급 장소를 바꾸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땅이었고 공급 방법은 가압으로 바꾸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한 가압을 내가 명예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온양온천이에요. 이 온양온천에 여기에 거리시내가가 일단 쳐보십시다. 온양온천 거리시내가에 여기에 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서울특별시로 가라. 거기에 한 가부가 있다. 그 가부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 가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네. 도대체 모르겠겠죠. 강남구 가부인지, 강북구 가부인지, 강서구 가부인지, 도대체 어느 군지, 도대체 엄마 아파트에 사는 가부인지,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가부인지, 국립 아파트에 가부인지, 금호 아파트인지, 도대체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에 사는 가부가 박씨인지, 김씨인지, 홍씨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시네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네, 명확하게 무슨 동에 사는 어느 아파트 멘토의 가압 이름을 얘기해야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서울 평변시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입구에 무슨 버스 내려가지고 왔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저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떨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굴까? 막연하게 그냥 창조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신 적이 있었고 말씀으로 그 직접 저를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냐 이 땅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마실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이걸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거 염려하고 사는데 그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누구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저걸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저는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만 일단 모르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먹을 게 입고 마시고 준다니까 제가 배고팠거든요.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 떨어다녔어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줄 알고 사실이죠 또. 하루에 100명씩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내가 할 말만 했어요. 그렇게 그냥 할아버지 몰래 가지고 왜 그러냐? 왜냐면 젊고 이쁜 애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 그 제압을 했지 제압. 할아버지 눈빛으로 제압을 했어. 그리고 제가 딱 가까이 갔어. 아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 할아버지 언젠간 죽겠지? 어이 죽지. 그러니까 언젠까지 죽는데 할아버지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 아이고 그래 살아. 100살까지 살아야지 그래도. 할아버지 근데 100살 되면 분명히 죽겠지? 그럼 죽지. 근데 할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아이고 좋은 천국 가고 싶지. 그럼 방법 없어. 예수 믿어. 예수의 피가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교회 가라는 거야? 바로 그거야. 우회된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건 신경 다 썼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한테 막 이렇게 뭘 해도 신경 다 썼어요. 그러면서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급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다녔어요. 100명씩 전도하면서. 그런 어느 날 중국에 우리 팀들이 갔습니다. 중국에 탈북자들을 전도하는 어떤 섬기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 합류했어요. 이제는 중국까지도 가서 나는 섬기고 싶은 거지 내 마음이. 그래서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중국 탈북자를 섬기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도 영적 전도에 강의하고
그때 가서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섬기는데 다 섬기고 이제 한 36시간을 타고 아주 다른 극과 극인 곳에 가서 또 탈북자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탔냐면은 그 열차를 탔는데 중국 열차는요 얼마나 이 열차가 오래 가는지 다 침대칸이 있어요. 침대칸. 그 침대칸을 탔네요. 그 침대칸을 딱 타고 이제 쭉 가는데 한 30분 갔는데요. 계속 그 옥수수 밭인 거죠. 옥수수 밭. 와, 뭔 땅덩어리가 그래 넓어요. KTX 타고 여기 딱 20분 오는데도요. 실시간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30분 동안 옥수수 밭이다. 근데 36시간 동안 나는 이 기차에서 꼼짝 못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잔다. 네, 중국 처음 갔을 때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발전되지 않을 때, 공주름이 있던 그때. 한 10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네요. 진짜 푹 잤어요. 그리고도 25시간에 더 가야 돼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요. 열차가 멈춰있는 거죠. 왜? 여전히 옥수수 밭이고. 그래서 내가 내 동료들 보고 왜 열차가 안 갔냐 이러니까 미신아 말도 마라. 우리 지금 10시간째 옥수수 밭만 보고 있는 주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와, 그게 너무 광대하죠. 내가 이야 중국 땅덩어리 넓다. 진짜 광대하다. 이랬는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요. 제가 문학이나 국어나 역사 이런 쪽보다는요. 그래도 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이나 이쪽을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과학 잡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학 잡지를 하나 가져갔는데 나사에서 발행된 과학 잡지였어요. 그 과학 잡지가 뭐였냐면 태양계 있죠. 태양계.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 이 태양 중심으로 어떤 행성들이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태양계. 태양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 뭐 좀 큰 행성, 작은 행성, 중간 행성, 적당한 거 이런 거. 이거 지금 그림을 이제 찍었어요. 망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잡지에 실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이제 실제 크기로 몇 억분의 몇 축소해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나는 지금 중국 땅덩어리를 보고 놀래가 입이 좀 벌려져 버렸는데 이 태양계를 보니까요. 지구가 점이더라고요. 여기 지구예요. 이게. 태양계에 넣어놓으니까요. 여기 지구가 여기 있는 거죠. 완전 점이었죠. 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중국 보고 지금 입이 벌려져 안 다듬어주는데 태양계에 지구를 넣으니까 점이니까 어머. 그때서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갑자기 내 과학적인 상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태양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계가 여러 개 어떤 행성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게 태양계예요. 이게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모르나?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여러 개가 하나가 딱 묶이면 이걸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가 우주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은하계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나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오 말씀이십니다. 좀 감이 옵니까? 좀 감이 오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을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세요. 제가 그날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딸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가요, 그냥 아빠,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빠 이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두려움. 제가요, 열차를 끌어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머리를요, 발 밑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빠, 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을 더 개신시켜 주십시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열방, 지구가 이거 컵에 한 방울 물만 해도 굉장한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열방이. 이 그림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영국은 섬이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이런 섬나라는 하나님에게는 떠오르는 먼지.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전체를 만드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04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시편 104편 9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욥기 38편 10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말씀 안에 주님은 누구라고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욥기 38장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더라. 동일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욥기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고 바다에다가 명령했다는 거죠. 예, 너는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게 인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어난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파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기 너는 육지를 덮치지 말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줄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꼽아보십시다.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은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가는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동기도 바꾸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은 다르게 사는 거죠. 오늘부터는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장님이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3, 3, 5로 모여서 사장님 흉을 봤어요. 물론 나도 봤죠. 왜 사장님이 진짜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 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월급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러 그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 같은 정신,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다른 정신,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장 욕할 때 같이 어디까지 욕했다면 그래 안 하는 거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해할 일이 있을 거야. 아까 그 프로젝트 뭐야? 그거 좀 진행해보지. 다르게 하죠. 말이 다르죠.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욕 안 하죠. 네, 문화를 다르게 만들어가죠. 내 단어, 언어 쓰는 걸 다르게 써가지고 그 욕하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왜?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서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줄줄줄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쟁이 이러면 욕이 아니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착하다. 무지하게 착한 사람들, 무지하게 정직한 사람들 예수쟁이 이랬어요. 요즘은요 예수쟁이 이러면 불에 빠지면 주댕이 맞던데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욕이 돼버렸어요. 왜? 같은 정신, 같은 방법, 같은 언어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쟁이 이러면 욕이에요. 아니요, 우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정신으로 살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이걸 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방송실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뿌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거는 뭐냐면 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돈 사랑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잘 보세요. 저 말씀을.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이 뿌리가 뭐냐요? 말하냐면 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 열매. 이 열매 이름이 악이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면 이 열매 이름이 악이다.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몬의 열매, 부정직. 악한 열매, 부정직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요? 뿌리가 돈 사랑이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저렇게 난다는 거죠. 뿌리가 돈 사랑이다. 내 마음,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뿌리라는 거 안 보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나의 세계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 돈 사랑이 있다는 거죠. 돈 사랑이 있으면 당연하게 돈 사랑은 만몬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색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돈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남의 돈 막 끌어대가 하면서 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거라고 다 주장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직 그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바꾸랍니다. 이거 너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는 나는 축복할 수 없다.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의 뿌리를 바꿔라.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엄청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물요? 여러분 작은 재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 자, 이 엄청난 재물을 누구한테 주는가? 잠언서 8장 21절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 뜻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뿌리를 돈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땅에서 누구요? 하나님 사랑.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것은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고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눈물이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는요 엄청난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교회가 뭔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간다. 네, 어제 얘기했죠. 불금의 그 청소년들을 잠시가는 저 앞에 오금거리에 있는 동네. 네, 저 동네를 바라볼 것인가, 저걸 점령할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교 비전센터를 건립해서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믿음의 바통을 정확하게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비전 교회 안에 선포가 된다면 그게 뭐예요? 뭔가 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주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엄청난 재물을요 이 땅에서 구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려는 삶을 산다는 거죠.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거기는 만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안 살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만번을 보았는데 만번을 다 거절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의 거라고 우리는 다 소유권이는 가서 썼어요. 오늘 썼죠. 어제 다 또 고백했지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가진 모든 거 여러분 생명까지 정말로 말하세요. 누구 겁니까? 정말 하나님 거죠.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는 가서 다 썼어요. 근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 정말로 너의 주인이 나냐? 물으셨어요. 그저 주님 당연히요.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어느 날 물으셨어요. 제가 이런 고백하는 날이 있었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망할 때 모든 폐물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자가 됐죠. 우리 신랑이 앵콜 결혼식, 예, 결혼 선물을 다시 주는 거죠. 우리 신랑이 내가 다른 어떤 보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계에는 무지하게 관심이 있는 거죠. 시계는 정말 좋은 걸 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시계 좋아하는 걸 아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끼고 있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저한테 무엇을 사줬냐면은 롤렉스 시계를 사줬어요. 1,000만 원도 훨씬 넘는 롤렉스 시계를 사줬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훨씬 넘는 롤렉스 시계를 낄 때마다 아까운 거죠. 닦아서 넣어놓고 또 아주 특별한 담을 껴먹어 좋아하고 또 닦아서 넣어놓고 그 시계를 참 좋아했어요. 네, 꼭 필요한가? 여기에 걸려가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랑이 선물 사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네, 너무 이제 내 돈으로 못 살 거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그러니까 쫙 닦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7월달쯤 된 얘기입니다. 작년 7월달쯤.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참고 하다가 시계를 사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시계를요 10번도 안 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만져서 시계 끼고 다니고 이러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작년 7월달쯤인가 제사장님 7월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최근 일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을 바꿨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계 노래서요. 그 시계를 이재희 간사에게 주라. 아주 순간적으로 어려웠어요. 아주 잠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선물이에요. 그때 결혼 선물입니다. 그것도 20주년 뭐 이렇게 되면 선물. 잠깐 어려웠어요. 잠깐. 근데 어려운 마음을 주님이 바로 놓치셨습니다. 너 왜 어렵냐? 이게 내 게 아니고 신랑이 선물 준 건데요. 누구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신랑 거다 이거 내 거다 이거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죠. 지금 주인이 쓰겠다고 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다. 아이고, 차라리 나한테 이런 내 나라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해되세요? 지금 제 상황을. 하나님 겁니다 말은 했는데 이 시계 주인이 나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걸 요청하신 거죠. 무척 어려웠어요. 깨닫는 순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한 5초, 6초. 그래서 제가 두말 나눴습니다. 이 시계 주인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풀었어요. 그리고 신랑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시계의 주인이 말씀하시길 이재희 간사한테 주라 합니다. 우리 신랑이 할 말 없었는데 시계 주인이 그래 말했다면 할 말 없어. 그래서 세척을 다 하고 보증서를 다 챙겨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이재희 간사한테 줬습니다. 이재희 간사 맨보기는 지금 그 시계가 그 간사 팔목에 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희소스만 거죠.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정서를 이렇게 안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런 뭐 희소스만 거죠.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수영 선수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영을 좋아하는지 제가 제주도 있을 때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풍랑주의보가 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오완용, 이경희 부부입니다. 오완용 목사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었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이 완용 목사님 부부는 내 친구입니다. 전화했죠. 경희야, 오늘 저녁에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지금 저 함덕 앞바다 가면은 아무도 없다. 풍랑주의보 이랬어. 낮에 가면은 경찰한테 잡히니까 밤에 수영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 몽땅 다 데리고 밤 10시, 11시쯤 내가 수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수영했습니다. 왜냐? 풍랑 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재밌고. 그만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노력서 줬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 아쉬운 거죠. 나는 200m 방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거 하나가 딱 아쉽네. 늘 저는 한 200m 방수 되면서 명품 시계 뭐 이런 걸 깔기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내 마음을 모르고 이 롤렉스 그냥 사온 거죠. 그래도 뭐 명품 게 좋아했습니다. 왜? 신랑의 선물이 쫄딱 망하고 처음 가져보는 명품 하나였어요. 그거까지도 지금 털어서 지금 이재희 간사한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바쁘셨습니까? 안에서 와 이러노.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읽었는데 그 편지 왔을 때가 재정학교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그냥 읽었어요. 미진 간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듣겠습니다.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안 했어요. 이 간증을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간증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죽고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선물한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거지. 그거 어디 있다 버릴 일입니까? 그랬는데 편지가 우리 신랑이 저의 결혼 기념일에 저에게 가분한 엄청나게 좋은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제가 몇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김미진 간사한테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건은 시계입니다. 그래 내가 시계라고 다 시계 내가 봤습니까 어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혹시나 이런 기대 반 쭉 열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200m 방수. 지금 끼고 있는 시계 12개 다이아 다 박힌 명품. 난 제일 좋은 거 다이아 안 박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계가 백화점 가서 약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다이아고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 이제 이 시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말해줬어요. 백화점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200m 방수 다이아 12개 박힌 시계 준비했다 이런 거 좋겠어요? 그걸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순종하기 쉽겠노? 미리 말씀 안 해준다니까. 나의 순종만 요구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시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물 이런 식으로 선물 받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그냥 저는 제가 감사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아끼는 거 그거 주인이 말했는데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란 자체에 그냥 감격 있고 만족했습니다. 그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 바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걸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순종, 불순종이 잘했는데 이렇게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감격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저를 시험해 봤어요. 예.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시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바치러 가니까 안다 이삭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때문에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이거죠. 마지막에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해 봅니다. 자,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모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홍해가 막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지팡이로 저 홍해 물을 갈라라. 성경에 보니까요 물이 벽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벽 쫙 진짜 열린 거예요. 물이 벽이 됐다. 그리고 그 다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애국 군대를 다 침수시켜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굉장한 걸 봤어요. 그리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누구인지 다 보여줬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고라다시건 바로 땅을 열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 무대기를 쏟아가지고 완전 덮어버리면서 두려운 하나님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며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사랑이 많은지 이 모든 것을 광야 안에서 다 경험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세웠습니다. 이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저 땅 전체는 우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요단강,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세요. 요단강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범람할 때, 가장 건너기 어려울 때, 완전히 범람할 때 그 앞에 딱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물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홍해는 그래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하다 했으니까 아버지 물 멈추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마지막 축복, 이 마지막 축복이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해 봅니다. 그 범람할 때는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썰려서 죽습니다. 작은 겨울도요 범람할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범람할 때 거기 들어가라. 근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이 그 범람한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시대에게는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을 그들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영역 안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축복 안에서 이 놀라운 마지막 축복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훈련의 특징은 첫 번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훈련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반복적이다. 세 번째는 훈련은 실수하고 실패를 허용해야 된다. 이게 훈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훈련하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던 이 훈련 특징이 김연아 손연재 선수가 보세요. 공중에 3바퀴 반 점프할 때 얼마나 반복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훈련했을 때 결국 해냈듯이 이게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거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감정으로 난 쟤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못 사라진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것이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통로가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성경 전체의 맥을 눈을 다 열어주는 책이 말씀 간통 백일 통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오늘 아마 바깥에서 아마 몇 권 아마 팔게 될 거예요. 그 책 가지고 통독하게 되면 눈이 열려버립니다. 저처럼 성경 보는 맥이 잡히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 읽기 시작해야 돼요. 자, 실수해도요 허용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잘 듣겠노? 그죠? 실수해도 허용하면서 작은 것을 이 하나님 음성인데 하고 순종해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고 연합이 있고 화합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공급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해보면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믿음을 살며 훈련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재산을 다 동결시켜 보세요. 훈련하기 전에 여러분 재산이 얼마였다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적어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하면서 재산이 줄어드는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여러분 훈련해보세요. 우리 NCMN 왕의 재성학교는 이런 걸 훈련시킵니다. 모두가 왜 그렇게 NCMN 왕의 재성학교가 세미나가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스쿨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유명해졌고 350명 학생을 모집합니다. 간사가 150명입니다. 그리고 500명이 움직이는데 350명 모집하는데 2분이면 끝납니다. 2분. 그 500대 1의 경쟁률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훈련을 워낙 빡세게 시켜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훈련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묶어서 훈련을 시켜주고 독한 간사를 하나씩 배치하는 거예요. 또 훈련 안 하면 혼내주니까 또 훈련하는 거죠.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억지로 하다가 대박 터져버립니다. 와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해진 학교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세트를 시중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책, 왕의 음성책, 말씀 간통책, 왕의 재정 워크북 이 4가지를 가지고 훈련 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조차 써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 가운데 여러분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누군가 한 구절 더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보십시다. 네, 성경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민수기 11장 4절, 5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든. 자, 이렇게 봐. 이스라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나 먹기 싫은 거죠. 이제 모세에게 막 들이대는 거죠. 막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다. 이 팍팍한 만나만 주냐.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이러면서 모세한테 얼마나 들이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죠. 값없이 먹었다. 거짓말이죠. 노예 생활하고 비싼 때까지 지불하고 먹은 건데 값없이 먹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들이대는지 그때 사람들이 몇 명 있었냐면
보행자 성인들만 남자들 60만 명, 한 300만 명, 최하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정도가 거기 있었어요. 이 300만 명이 몽땅 모세한테 들이댔다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11장 12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인분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들렸으면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해되시나요? 모세가 그 이후는 다시 이런 말 하지 않았죠. 살 소망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들이대는 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장 비슷한 민족이요. 과학적인 DNA 모든 거 조사했는데 딱 거의 똑같은 민족이 있대요. 우리 민족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비슷한 민족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 우리는 거역하기 잘하고 대적하기 잘하고 네, 너무너무 많대요. 제발 담임 목사님한테 거역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아셨죠? 살 소망을 끊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돼. 그 정도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면 안 돼. 얼마나 주의 종이 힘들까? 지금 모세가 힘들어서 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내일 24시간입니다. 이 일 있고 24시간 안에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얼만큼 먹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는 건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십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냄새 싫어할 때까지 먹이간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31절 34절 한번 봅시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을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너가 그랬냐? 알았다. 냄새 싫어하기까지 내가 먹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바람을 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걸어가는 길이 50리입니다. 50리. 그 진친 거에서 50리에 어떻게 두 규빗이면 허리만큼입니다. 메추라기를 50리에 허리만큼 갖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째 생각해요? 이거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징그럽죠? 여러분 한우도 맛있는 거 일찍 먹고 나면 못 먹는데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근데 한 달 동안 와 우리 하나님 독하게 훈련시키겠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장만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널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널 족하오며. 와 우리 모세 또 힘듭니다. 네. 60만 명, 300만 명입니다. 보행자가 아이들까지 300만 명이 한 달,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한다니 우리 모세 생각에 아이고 주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고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 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2 더하기 5는 7에 7. 아이고 참 이래 돼버린 거죠. 모세도 미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잖아요. 모세도 이랬을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모세한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라. 내 손이 짧으냐? 꼭 기억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기억하세요. 하나님 손이 짧지 않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일이 나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제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예, 이러면서 5천 플러스 12가지 믿음이 돼서 박센터한테 가서 다 알리고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 24시간 안에 그 문제 전체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봤죠? 그러면 11기 하 말씀으로 또 보십시다. 하나님 누군지. 11기 하 말씀이에요. 11기 하 6장입니다. 모든 성경 찾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됩니다. 11기 하 6장에 8절 말씀 한 절 읽고 8절, 9절, 10절 계속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사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하니라 하는지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에 쳐들어옵니다. 여기 막으십시오. 여기 쳐들어옵니다. 여기 막으세요. 여기 번번이 패했어요. 그게 이제 아람 군대의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놈이 내통하냐 이스라엘. 첫자가 누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러냐? 그러면 치는 전략, 전쟁의 전략을 내가 바꾸겠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을 내가 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걸 에워싸겠다. 이걸 뱅글뱅글 에워싸가지고 지새끼 한 마리로 못 들어가게 하고 지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해서 굶겨 죽이겠다. 이 전략으로 바꿉니다. 전략을 보십시다. 24절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라. 야, 얼마만큼 굶주림이 있었는지 완전히 에워싸버리니까 비둘기똥, 편없는 음식 이런 것들이 막 천정부지를 띄어서 얼마만큼 음식이 없었냐. 28절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게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굶주림이 있었냐면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있었던 그대로 일. 얼마큼 어려운데 두 여자가 오늘 내 아들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하고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 이제 다 삶아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른 여자 아들 삶아 먹을 차례인데 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털을 뽑았죠. 머리털을 잡고 이제 왕 앞에 끌고 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저 아들 숙였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옷을 다 찢어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또 이맘때 24시간 안에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를 잡아먹는 이 사건에서 이 얼마나 이 음식이 많으냐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땅에 그냥 널브러져 있을 거다. 그냥 땅에 밟힐 만큼 음식이 많을 것이다. 24시간 안에. 자,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우리 이웃집 여자가 지금 자기 아들 잡아먹었어요. 이런 사건을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저 옆에 여러분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바닥에 먹을 양식을 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있다면요. 그 말을 들은 장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2절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장관,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장관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24시간 안에 오늘 아이를 잡아먹는 이 사건 안에서 음식이 우리 발에 밟히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놔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놀랍게 반응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눈으로 보는데 너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이 일을 어떻게 이뤄버리는지 보십시다.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은 사마리아 안에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입니다. 사마리아 성 앞에 문둥이 4명이 있는데 이들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굶주림이 있어서 성 안에 어차피 죽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 항복하자. 그럼 오히려 아람 군대에서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은 벗으니까 죽을 것이고 혹시 이들이 살려놓으면 살 것이다. 이쪽으로 투항하러 갑니다. 문둥이들이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5절 말씀 석절에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나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뭔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이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람 군대로. 제가 옛날에 공사할 때요 문둥이들에게 이 안경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이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문둥이를 저는 직접 봤는데 눈알이 진짜 다 썩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눈이 다 뭉떨어져요. 코도 다 뭉떨어지고 없습니다. 귀도 뚝 떨어지고 없어요. 네, 그리고 손가락도 진짜 뚝뚝뚝 떨어지고 없어요. 발요 다 발가락 다 떨어져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치료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걷는데 제가 봤죠. 여러분, 이들 만지려면요, 여러분, 옮지 않아요, 엉덩이가.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얼굴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걷는데요, 지팡이를 짚고요, 발을 못 움직여요. 발가락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발 뛰고 한 발 더 붙일 때는 겨우 발딱 붙이게 되잖아요. 발가락 떨어진 문둥이들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약이 있었는데도 그랬다면 저 시대에 어떻겠어요? 얼마만큼 치명적으로 문둥이가 있었겠어요? 이 문둥이들이 걸어갈 때 아랍 군대를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갔겠어요? 이게 뭘까요? 한 발 겨우 떼고 그 다음 또 한 발을 억지로 붙이고 또 한 발을 억지로 떼고 이렇게 배로 고프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잘 마시고 뭐 이렇죠. 그러니 문둥이들 어떻게 했겠어요? 문제는 한 발 떼고 한 발 억지로 붙이니까 4명 발이 붙이면서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땅땅땅땅 이렇게 막 돌들이 막 부딪히니까 우리 하나님 멋진 분,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 소리로 바꾸셨더라. 혼자 묵상이에요. 자,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각 북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해됐죠?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둥이 발걸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보다 더 센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 애굽의 왕들,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치러 오는구나. 말박 소리가 큰 군대 병거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호미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박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만을 위하여 도망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들은 오직 모든 무기를 버리고 목숨만을 위하여 무조건 36개 주랑당하라. 이러니까 그대로 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양식이나 이걸 많이 가지고 여기에 굶겨 죽이려고 했는지 한 8절 9절 읽어봅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을 각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의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시큰 훔치고 또 훔치고 또 훔치고 이렇게 시큰 먹고 이제 왕궁에 갔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6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니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살고 싶죠? 여러분 불신앙자, 믿음 없는 자는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라 하겠어요? 죽으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몽땅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냥 목숨 붙어있다가 살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의 문제를 24시간 안에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24시간 안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하다고 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24시간이면 몽땅 그 문제 해결하고 다 남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죠? 네, 우리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야 되죠. 왜라는 거죠. 왜? 왜죠? 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꿔버리는데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도대체 더디 일어나는가? 더디 이루어지는가? 왜 10년 걸리고 왜 10년씩 걸리고 왜 20년씩 걸리고 왜 30년씩 걸리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은 24시간이면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24시간이 뭡니까? 단번에 지금이라도 그 능력은 드러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나는 이 건강이 무너져 있고 왜 나는 재정이 무너져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이 관계들이 다 깨져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 누군지.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 약속 있는 시입니다. 여러 해, 이제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 대대로 이 이삭의 후손, 저와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를 축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미신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어요. 고통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나오죠. 분명히 보다, 듣다, 알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씨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 눈 감고 계신 분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 고통을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 안에 근심을 말도 못하는데 그 근심 깊이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고통. 여러분 고통,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디 찾아갑니까?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 찾아갑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